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오늘은 3월 2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 절기 가운데 부활절 열 이틀 12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마다 올해는 마가복음을 일독하면서 특별히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사정과 형편에 맞게 말씀을 십자가를 강조하는 마가복음을 일독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의미 있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중에 한 부분이죠. 나누는 대화라고는 하지만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란 무엇인가 그들을 깨우치고 또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 가르침을 주는 그런 학습 시간이라고 할까요? 교훈의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내용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예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역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누가 3번 반복한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십자가에 대한 내용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3번 반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것이 참 중요한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였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게 십자가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3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반드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 십자가를 제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특별히 좀 모자라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왠고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데요.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다는데요. 그리고는 그것이 또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다는데요. 이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누가 큰지, 누가 위대한지, 앞으로 누가 실권을 잡을 것인지 등등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논리로 언쟁을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생각, 마음에 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같은 길을 가면서 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참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인 거예요. 찬양에 있듯이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 비전대로 따라갈 때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성숙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크냐.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듣고 너희가 무엇에 대해서 논쟁을 하느냐 묻습니다. 왠고하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서로 누가 큰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주제, 관심사를 가지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답이 누가 큰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에 예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크고자 하면 끝이 되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맨 마지막이 되라.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했으니 첫째하고 반대가 끝입니다. 또 첫째하고 반대가 섬기는 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요지는 누가 큰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라 하는 거죠. 섬기는 자. 이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첫째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이 되어서 섬기는 자인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싶고 잘나고 싶고 1등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이 되거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천국의 이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인 거죠.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끝이 되고 섬기는 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예수님은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남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대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는 예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 끝이 되는 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죽는 길, 그 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는 그 길을 여전히 가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늘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길을 따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영접이 아니라 섬김의 또 다른 모습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니까요. 영접할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은 그 아이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섬김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또 영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태도를 섬김하고 연결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때, 말을 나눌 때,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듯 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영접하는 행동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제자들과 또 묵묵히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가며 끝까지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참 눈물겨운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등에 지고 우리 마음에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참 뜻깊은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 중요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거듭하였습니다. 그만큼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가는 길에도 중요하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먼 길을 가면서 그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묵묵히 조용히 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시게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또한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실 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일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 경건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 주의 은총을 구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세상 이치로 이해하고 공감하지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감사하며 입술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할 때 주께서 각 기도마다, 기도 제목마다 들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경건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